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성숙된 신앙의 권고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소망 중에 인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제 지나간 일들이 또 금세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보면 성숙된 신앙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제가 혈기왕성해서 사고를 종종 치는데, 그때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성숙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특히 어제같이 이렇게 삶 중에 말이죠, 이 생활의 어떤 작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위 분들과 다툼이 생기고 이럴 때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마음 편하게 혹여라도 제 삶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들춰냄으로 인해서 듣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 좀 나아지거나 또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제 주변에 보면은 조금 황당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좀 황당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을 좀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주차 문제가 참 제게는 큰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래요. 제가 그 대구 삼공단에서 작은 기계 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그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어떤 분은 심지어 저녁에 술을 잡수고는 제 공장 앞에다 주차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술을 많이 드셨는가 못 일나는 거잖아요.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그냥 놔둬버려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장 앞에 문 앞에 그 차를 주차하시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차 좀 빼주십시오. 그렇게 전화하면 나중에 빼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요 하고 큰 소리를 딱 칩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합니다. 왜 남의 공장에 차를 대고 기다리라는 소리만 하고 빼준다는 생각으로 소리를 안 합니까? 지금 빼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화를 또 재차합니다.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그것도 금세 나오지도 않아요. 한참 시간을 자기 볼일 다 보고 이제 나와가지고는 인상을 팍 쓰고는 까불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믿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이제 저 역시도 이 못난 혈기 때문에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죠. 당신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회사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면 또 괜찮은데, 저한테는 참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시험을 참 많이 줍니다. 이 못되는 것들이. 이 사단이 너무 자주 덤벼요, 저한테. 어제는 또 집 앞에서 또 그런 분을 또 만났습니다. 제 집 앞에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고 차를 빼달라 그러면은 그 땅이 네 땅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만 없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의랄까 또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 할 것 없이 다들 자기 집 대문 앞에는 자기가 관리를 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자기들이 집주인의 입장에서 내 집 앞이라서 자기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집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그런 반면에 또 조금의 어떤 혜택도 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차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 집 앞에 이제 우선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위 분들은 그 집 주인의 차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차를 주차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주차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피해 줍니다. 웬만하면 차를 안 대는 게 원칙이고, 그죠? 그게 예의잖아요. 남의 집 앞에 대문 앞에 차를 댄다는 게 그게 참 불편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정신과 사고를 가진 분들은 그걸 불편해해야 맞는 거죠.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분들이 있어요.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를 대고도 아주 떳떳한 분이 있어요. 아주 배짱 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시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된 것이 정당화되어 버리고 정당한 것이 잘못된 식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제도 얼마 전에 이사 온 분인데, 저희 골목 저 안쪽에 사시는 분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자기 집 앞에도 놔두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마당에 대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대문 앞에 딱 꽂아 놓더라고요. 그럼 계속 대놔서,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주차할 때 차를 뒤로 이래 후진이가 차를 댈 때 좀 조심하면 된다. 좀 불편한 감은 있어도 뭐 이웃지간에 그거 가지고 뭐 이야기할 게 뭐 있나 싶어서 그렇게 대응을 하지.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차를 좀 빼달라고. 제 앞에 주차를 했네요. 그 차를 제가 이제 골목에서 나가려면 그 차를 빼야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전화를 했으면 전화를 안 받아요. 출근을 하는데 아침 일찍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을 턱이 없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의무용 하다 보니까 한 30분가량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집주인에게 집을 찾아가 보니까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문을 계속 두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이웃 사람들이 아침 일찍 거니까 이제 다 나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야 주섬주섬 옷을 입고는 쓱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없는 겁니다. 그냥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차를 쓱 빼주는 겁니다. 아침부터 싸우기가 좀 뭐하고 시간도 급하고 해서 그냥 갔어요. 어제 또 그런 일이 또 생깁니다. 왜 불편하게 자꾸 차를 빼라니 말라니 그런 소리를 하나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빼면 되고, 내가 차를 먼저 주차하면 당신은 뒤에 다른 데 대도 되는 거고, 이 땅은 당신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도 한 동네에 살면서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이건 이야기죠. 그래서 참 정상적으로 대화하기가 참 곤란한 분들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집에서 만나게 됐죠. 그래서 나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정리하고 차를 일단 빼라. 그랬더니만은 오늘은 빼시는데 다음부터는 못 빼겠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불편하면은 네가 딴 데 대라 이거예요. 너희 집 앞이라고 고집 피우지 말고 불편하면 네가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말을 듣고는 좀 충격을 받았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앞뒤가 꽉 막힌 사람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존재감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생각이 멈춰버린 거죠. 혈기는 확 올라오고. 그래서 또 한판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저런 생각은 들지만 더 생각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 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낙담을 하고 그래 봐야 좋을 게 없잖아요. 그지? 어차피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사실. 또 내가 그리스도에서 살기에 그런 삶을 바라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반대되는 쪽에 있는 그런 세력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내가 예수님에게 붙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를 떨어뜨리려고 할 거죠.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이쯤에서 이 부분은 접어야 될 생각을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성숙된 신앙인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신앙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두고 삶을 살아온 분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건 성숙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변화된 삶이 되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인데, 성숙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참 그 기준도 애매할 뿐더러 또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랄까요? 그것이 참 막연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0에서 100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규정을 정해버리면은 내 신앙의 지수가 어느 정도 선은 되겠다라는 감은 오는데, 이게 0에서 100이라고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0에서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억이 될 수도 있고, 이 무한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의미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알기로는 스스로가 내가 참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내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 그 정도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곳에서 성숙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라고 계속해서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신앙의 성숙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드러나겠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인내함으로써 신앙의 성숙들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부분 또 시대에 따라서 그 말씀들이 어떤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 또 모습들이 각기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때에는 6월절에 어떤 성전에 가셔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욕을 하시고 상을 뒤엎고 매질을 하고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아주 순한 양이 되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이 어느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남은 한쪽 뺨도 맞아내줘라 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불법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항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굳이 신약이 아니고 구약 말씀을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실 구약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것을 베풀고 희생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구약의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심지어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전쟁을 할 때에는 적들의 모든 수급을 다 베기도 했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씨를 다 말리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철저하게 응징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말이죠, 대단히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실 때도 있습니다.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짐승이 씨를 다 말리라고 해버려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입에 달콤한 얘기들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이 흡족해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가지지 못하면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질긴 고기를 못 먹듯이, 딱딱한 곡식들을 삼킬 수가 없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가 없으니까 이 몸으로 애가 물은 마시고 죽은
쭉쭉 빨아서 우유는 마시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가 없으면 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려운 말씀들, 난해한 이야기 말씀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니. 그래서 오늘 6장 말씀에는 성숙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권고의 말씀, 성숙된 신앙인이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걸 게을리하지 마라.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또 스스로 읽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죠. 스스로 봉사도 하면서. 당연히 복음 전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하자면은 세상이 또 가만히 놔두질 않잖아요. 그 정상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신앙인들을 사단 마귀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놔두진 않죠. 계속해서 시험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의 권고의 말씀들. 그 후반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다는 겁니다. 살면서 별의별 일 다 겪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을 엄청나게 겪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인내하고 참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세할 자가 가라사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일이 부닥쳐 있더라도 믿음 갖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리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저에 이 나라에 큰 일이 발생이 됐어요. 대통령을 잘 안다는 어떤 한 여인이 국정에 개입해가지고 온갖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나라의 이런 국무위원들부터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까지 참 많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고 보좌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한 일개의 여자를 가까이 두고 그 여자에게 심지어 연설문까지 내보이고 그 여자를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포기한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자기 미단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안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국민들은 그 사람이 그런 줄을 모르고 뽑아줬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께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 물러날 생각을 안 합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국가와 국민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제 와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직을 그대로 수행하고자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건 제 집 앞에 대문 앞에 차를 주차하고 배째라 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버젓이 지금 버티고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수시로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이런 불법한 것들과는
우리가 맞서 싸우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인내하면서 버텨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란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겨운 겁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낸다는 거,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예수님께 안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불쌍히 봐줘야 됩니다. 그들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냥 믿음을 제쳐놓고 지 욕구대로 혈기대로 세상이 정한 이치대로 그냥 살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사실은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만 있다면 법과 질서와 양심에 따라서 내가 허용할 수만 있다. 허용할 수 있는 범위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믿는다라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양보하고 이해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늘 해왔던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꼭 지켜져야 될 일이고 중요한 어떤 사명이라 생각하고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행위는 꼭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하고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 기도합시다.